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휴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거룩히 하심에 이르렀습니까? 이 일은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거룩히 하신 사실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기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하루 3시간 이상의 기도와 성경 읽기, 죄를 버리기 위해 하루, 3일, 5일, 7일, 10일, 15일, 21일, 40일 금식까지 하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지지 않는 저를 보면서 절망했더니 주님이 이미 제 안에서 거룩함이 되시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얼마 있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하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으로 들어간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저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고자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노력을 하다가 지쳐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자포자기했을 때 주님이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가 나타나고, 이 사실을 믿고 의로움을 구했더니 의로움이 나타나고, 이 사실을 믿고 거룩함을 구했더니 거룩함이 나타나고, 이 사실을 믿고 구속함을 구했더니 구속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 영원히 완전하게 된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주님이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이걸 내려놔야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주님이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이미 거룩하게 하신 후에 내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어.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거룩해요. 아니 위대한 성인들이나 거룩하고 그분들이 완전한 거지 나 같은 것이 무슨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받고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환멸을 느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마구 드러나야 돼요. 망신을, 아주 개망신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은 아주 진짜 이건 개망신이군요.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마음으로 못 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야지 뭐요. 주님 이제 그럼 새 마음 주세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죽을 때까지 새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는 분들은 왜 그래요? 자기 마음으로도 살만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으로 마음껏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고 싶으면 같이 때리고, 이루고 싶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사는 게 편한 사람들은 절대로 내 마음의 할례를 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사는 게 지긋지긋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지긋지긋합니까? 불평하는 게 지긋지긋합니까? 미워하는 게 지긋지긋합니까? 남을 판단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게 지긋지긋합니까? 이게 지긋지긋해야지 하나님 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게 나오지. 안 지긋지긋해요. 술 취하는 게 재밌는데요. 간음하는 게 재밌는데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때리는 게 즐거운데요. 아니 이걸 왜 바꾸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 마음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도 없고 내가 영원히 완전하게 되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완성된 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건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안 믿어져요. 아유 무슨 내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됐어요. 말도 안 되죠.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니까 당연하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완전케 했다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이 희생을 통하여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은 어떤 행함을 보여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됐는데 완전하지 못한 내 부족함 연약함이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영원히 완전하게 됐는데 이 완전치 못한 이 부분은 내가 아니지 하고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을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보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 아닙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완전케 했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언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이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이 주님 마음 되는 사람들은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다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것이 수행을 해서입니까? 돌을 닦아서입니까? 매일 경건과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아서입니까? 이건 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미련한 집과 같습니다.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떻게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주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여짐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들여진 걸 믿어요. 근데 내가 거룩하게 된 건 안 믿어요. 아니, 주님이 들여진 목적이 우리를 거룩해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룩하지 않아도 주님의 몸을 들임으로 나를 거룩해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합니다.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시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이걸 믿어야지 뭐예요? 거룩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바로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걸 믿어지는 순간 거룩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게 편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거룩한 걸 믿는 순간부터 거룩하지 않는 걸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거룩해졌다는 걸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다 드러내 주세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내가 아니지. 이 거룩하지 않는 이 모습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야, 떠나갈저다 하고 쫓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공로 덕분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했더라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주님의 공로는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를 헛수고로 만들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거룩함을 얻기 위해 했던 수행과 돌을 닦는 것과 매일 경건과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공로를 헛수고로 만든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 힘써서 복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매일 경건과 구제와 기도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공로를 헛수고로 만드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매일 경건과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이 노력이 주님의 공로를 헛수고로 만들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왜 헛수고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자신을 들여줌으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줬는데 난 이걸 믿지 않고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매일 경건한 삶을 살아서 난 거룩해질 거예요. 이건 주님의 공로를 짓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것 자체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고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이거 깨달은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긴 게 아니라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겠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다 그 율법 밑에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혈기 버리려고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혈기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제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으로 들어오신 그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혈기 버리려고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40일 금식하는 그 열심 때문에요.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로 4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모여 있을 때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제쳐 놓았고
마음은 벌써 에집트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에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해내온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나에게 희생물과 제물을 바친 일이 있었더냐? 너희는 몰록신의 장막과 레판신의 별을 떠매고 다녔다. 그것들은 너희가 섬기려고 만든 우상이 아니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편으로 쫓아버리리라 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아멘.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40년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행했던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 이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같은 패역한 삶을 살면서도 거룩함을 얻기 위해 수행과 도를 닦는 것과 매일 경건과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신자들을 보면서, 더 나아가 주의 종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때부터 신자들과 주의 종들을 비판하는 것이 두려워졌고, 지금은 비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해와 긍휼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랑이 나오는 데까지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즉 비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사랑이 나오는 것도 주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사실로 믿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이미 이루신 모든 사실을 믿고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거룩히 하심에 이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거룩히 하심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얼마나 많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과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할까요? 이걸 여러분이 하려고 해야지 못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고 있는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는 것이 아직 생명이 된 건 아닌데 아는 것이 생명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야,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안 쫓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그저 때문에 죽었잖아. 거기서도 건져줬잖아. 그럼 넌 이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나와 하나가 된 너야. 이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이제 화평과 거룩함을 쫓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안다고 이게 다 실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뭐와 같냐면 오늘 임신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기를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은 후에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갑자기 핸드폰으로 찾을 것이 있어서 제 핸드폰을 갖다 달라고 아내를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것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행동일까 하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이어 제가 토요일에 했던, 아니 한 주간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살면서도 정작 제 자신의 말과 행동은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해주심으로 회개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남편 입장에서 핸드폰을 안 들고 갔는데 갑자기 용변을 보다가 어떤 걸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습을 쫓아가지고 아내 부르면 되거든요. 핸드폰 좀 갖다 달라고. 그 짓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전에는 그 짓을 하는데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럼 또 당연히 또 집사람은 또 그냥 고맙게 갖다 주죠.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처럼 주님이 이걸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행위냐? 너 지금 용변 보면서 네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아내 불러가지고 핸드폰 갖다 달라는 그 짓이 그게 거룩한 것이냐? 이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야, 내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하는 게 너무 많이 있었구나. 전화를 받을 때나 아니면 어느 장소에 갈 때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걸로 주님이 이제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비춰주시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 받고 여기서 구원 영생 얻은 거 믿고 밟아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지 않는 모습,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 매일 드러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비춰주실 것이란 말. 그럼 괴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해방된 거잖아요. 해방됐는데도 좋은 노릇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집 밟아버리면 되는 것이.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거룩해 하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을 믿고 거룩해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알려만 주세요. 거룩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아유, 당신은 이미 거룩함이신데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시면 되시옵니까? 하고 물어보란 말. 그러면 이걸 듣는 순간 뭐 그래, 난 또 착각을 했네. 난 이미 거룩하게 됐는데 거룩한 자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좋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면 되시옵니까? 하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듣고선 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요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또 이 말을 또 받자마자 그래야 하고 회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러는 너는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 그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또 거룩한 모습입니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 교훈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더욱 많이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도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또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 필요한 걸 공급하고 위로하고 연락해주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냔 말이에요. 왜요? 아니, 천년 동안에 같이 왕노로 살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한 것에 대해 교훈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리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 곳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서 일도 그만두게 하고 앞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니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땅을 사고 집을 지어 공동생활을 하며 7년 대환란을 견디기 위해 식량을 준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매매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잡혀서 목배임을 당할 텐데 무슨 도피처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까? 7년 대환란 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더 복된 것인데 왜 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남아서 몸을 가진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1000년 동안 애 낳고 살려고요? 이분들은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기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 같이 환란 전 휴거를 통해 미리 환란을 모면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란 전 휴거를 통해 미리 환란을 모면할 자들은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단계까지 성장하지 못했기에 거번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기에 7년 대환란을 준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에 갈 실력이 안 되기에 재수를 준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왕이면 재수하지 않고 곧바로 대학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환란 전 휴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환란 전 휴거의 첫 열매로 휴거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사예요. 제가 이 사명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을 같이 휴거될 자신이 없으면 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러면 땅 사자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어디? 그런 정부의 통제가 있지 않는 무인도락도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농사 짓고 7년 동안 버팁시다. 이거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왜요? 나도 못 올라가니까는요. 이걸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현혹되죠. 물론 그들은 휴거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남겨지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피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죽으면 곧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구원받는데요. 아니, 왜 피합니까? 아니, 그 살아남아가지고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지고 애 낳고 살려고요? 1000년 동안이요? 그걸 즐기면서 살려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살아남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죽으면 어차피 우린 구원인데요. 그리고 죽은 자들 중에서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데리고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로 살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자격이 있다며, 그런 또 자신감이 있다며 왜 피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환란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란에 혹여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그냥 순교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모든 이제 돈들이 다 은행에 있는 돈을 쓰기 위해서는 뭐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뀌고 이제 이걸 하지 않으면 돈을 못 써요. 그리고 결국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지만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해요. 아니 1조 원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사용을 못 하는데 그래 이걸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갈 일이 지금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말한 것은 죽은 자가 자는 자와 모습이 비슷하며 자는 자가 잠을 깨듯이 죽은 자들의 썩어 없어질 몸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성도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죽은 신자들을 위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 제 할머니, 제 여동생, 제 장인어른이 보고 싶습니다. 곧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기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더 절망하고 슬퍼할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에 심한 고통을 끝내고자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 후에 있을 더 큰 고통,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을 불신자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신자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인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당연히 주 예수 안에서 죽은 신자들이 살아있다가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린 것과 같이 주 예수 안에서 죽은 신자들의 영혼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서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자는 자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면 그들의 썩어 없어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죽은 분들은 영혼만 낙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몸은 뭐예요? 이 땅에다 썩어졌잖아요. 하늘나라는 영혼, 몸이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몸은 이 땅에서 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밑에 있는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몸이 합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영혼, 몸을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그냥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몸으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에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되었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휴거된 여러분으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나팔 소리가 나니까는 죽은 자들이 뭐예요? 살아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부활해가지고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냥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무슨 이 땅에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어서 빨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첫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몸으로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러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휴거, 이 휴거를 벌써 안다는 것. 근데 이 마귀가 또 이게 이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로 이게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거짓 휴거가 얼마나 많이 나왔냔 말이에요. 연도와 그 날짜를 알려가지고 그걸 다 준비해다가 안 오니까 에이 저거 휴거, 저건 이단이나 하는 얘기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죠. 신앙의 맨 끝이 결국은 휴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휴거를 소망하다가 주님 얼굴 보기를 위해 주야만의 주 기도합니다.